다 같이 찬송가 524장 찬양하심으로 8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출감 이후에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범인은 반드시 잡힐 수 있도록 공정한 법체계가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소자들과 공정한 사법체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컨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작은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권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피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온 땅에는 7년 풍년이 닥친 후에 그 뒤로 곧바로 7년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7년 흉년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있는 기간 동안 해마다 곡식의 5분의 1들을 차곡차곡 그 곡간에 가득가득 비축해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닥치게 될 7년 흉년을 정말로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창고마다 곡식이 차곡차곡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백성들과 이방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저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서 먹고 즐기는 것에만 급급하다가 다가올 흉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닥치게 되자 결국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우리 41장 56절과 5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할 정도로 닥쳤는데 어디에만 식량이 넘쳐난 것입니까? 애굽에만 식량이 넘쳐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때 곡식값이 얼마였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곡식값을 딱 정해주면 그게 값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곡식값을 아무리 높게 부르더라도 그 곡식을 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그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기근이 닥친 것입니까? 바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말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소위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 곡식이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알 정도라면 야곱의 아들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서로 손가락만 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에이, 누군가는 가겠지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듯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야곱의 아들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정말로 무기력하게 그처럼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이구, 너희들 이러고 있다고 해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고는 야곱이 아들들을 호통치며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얘들아,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가서 곡식 좀 사와. 철수네도 벌써 가고 길동이도 벌써 갔다는데 너희도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다 굶어 죽일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가족의 생사 문제가 달리게 되자 야곱은 가장으로서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큰일이 날 것 같기에 아들들을 재촉해서 곡식을 사오도록 애굽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빠른 판단력과 적극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그저 손가락 빨면서 서로의 눈치만 보고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안 돼, 못해, 안 돼, 안 해 이러한 생각들만 계속 머릿속에 가득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닥친 문제가 탁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할 의지도 없었고 애굽으로 갈 자신도 없었고 자신들이 손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의지나 결단력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해결책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 그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시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결정하지 못하는 소위 결정장애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아들들이 먼저 나서서 아버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우리가 가서 곡식을 좀 사오겠습니다. 우리가 형제가 10명이 2교대로 나눠가지고 곡식을 사오게 되면 곡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빨리 곡식 좀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좀 건설적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몸으로 움직이려도 하지 않고 고생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들 몸만 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 순간에 아들들처럼 똑같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볼 때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그곳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처한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삶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결정도 못하는 우유부단한 삶으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만 터지면, 환난만 닥치면, 고난만 닥치면 푹푹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이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닥친 그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며 자신감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하늘에서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구름대처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라고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빨리 일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삶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러한 적극적인 행동 때문에 야곱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야곱과 그 요셉 형제들이 서로 이제 12형제, 그 야곱의 형제들이 20년 만에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 베냐민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20년 만에 야곱의 형제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6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단을 묶었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이 묶었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었는데 2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9절을 봉독해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20년 전에 꿈을 꿨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소름이 쫙 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나에게 20년 전에 그렇게 똑똑하게 꿈으로 보여주셨구나 하고는 속으로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 그 꿈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쉽게 밝히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봉독해 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모르는 체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는 엄한 소리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요셉의 형들은 진심이 아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의 지위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깨닫고는 아이고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는 그 지위에 억눌려 가지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엉겹거려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보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동생에게 잘못했던 것을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지위에 억눌려서 엉겹결에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딱 밝히면서 당신들 하하하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당신들 내가 20년 전에 꿈 꿨을 때 무시했었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했었다면 이를 그르쳤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또한 아버지는 건강하신지 가족들은 어떤 관계 가운데 지금껏 살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자 했기에 일단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작전상 일보 후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동생까지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요셉은 지혜롭게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든들 결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날마다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섣불르게 행동해서 이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역사하시며 날마다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포자기하며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막막한 삶의 현실을 승리의 삶으로 바꾸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우유부단한 결정 장애를 버리고 삶의 문제 해결책을 바르게 깨닫고 진취적으로 담대하게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천순들 모두에게
은혜의 담배를 촉촉히 내려주시어 축복의 새싹이 피어나고 생명의 열매가 열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마다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시원한 응답의 꿀맛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비대면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